고린도 전서 9장 22절 말씀.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네. 복음운동을 다른 말로 한다면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힘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우리가 상대할 때에 어찌하면 나처럼 내가 복음을 알기도 전에 또 어리게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내가 복음을 받음으로 인하여 복음을 받아들였고 또 믿음으로 자라가는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점점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이 복음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또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 복음 운동을 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영광을 준다 그랬습니다. 영광의 이 구원을 저희들에게 준다 그랬습니다. 또 이 복음대로 하지 못하면 영원한 수치를 받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광의 이 구원을 소망하며 그날의 수치를 우리가 두려워하며 우리는 복음운동을 또 해야겠습니다. 또 우리는 가장 복음운동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주님에게 받은 은혜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무슨 은혜를 받았습니까? 사활의 이 대속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은혜요, 또 우리를 불의해서 의로운 자가 되어 영원토록 하나님의 이런 직분을 받아 살 수 있는 이 직분을 주신 이 은혜요, 또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아들로 살 수 있도록 화친을 이루어 주신 이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나 큰 빚을 졌고 너무나 큰 은혜 속에서 우리는 그저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 감사하는 것 외에는 할 것이 없지만은 내가 이 빚을 내가 억만불이라도 내가 갚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복음 운동이라. 그래서 나는 이 빚 갚는 이런 중심을 가지고 내가 복음 운동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우리가 붙잡아야 겠습니다. 이 복음 운동을 하되 자기가
이렇게 땅에 있는 것을 바라지 아니하고 자기를 희생하며 자기 권세를 다 권리를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복음운동에 어떻게 하든지 아무쪼록 남은 얼마라도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자기가 다 바라보지 않는 것, 이렇게 해서 복음운동을 하게 될 때 그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고, 이런 구원을 얻게 됐을 때 그것을 잘했다 하고 네가 이겼다 그렇게 합니다. 이겼다. 자, 우리가 복음운동을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구원을 어떻게 받는 거 하니, 안 믿는 사람이 믿는 것이 복음운동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고, 믿는 사람이 점점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더 하나님 앞에 의로 가까이, 하나님과의 화친으로 가까이, 또 모든 죄에서 돌이키는 것, 이런 것이 점점 더 되었을 때 이것을 구원을 얻는다 그럽니다. 그 사람의 이 구원을 얻을 때 이것이 곧 이기는 것이요, 우리는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것은 우리로서는 경주할 때 이겼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겼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어떠하든지 전해서 그들이 다 구원을 얻도록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긴 자가 됩니다. 이긴 자가 되어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광의 이 멸류관을 우리에게 주고, 너는 이제 빚을 갚은 자라고 하여 우리는 빚 갚은 그 기쁨과 그 감사와 그 은혜를 우리가 또한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어떤지 다 전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복음으로 돌아오는 이 결과가 됐을 때 이긴 자가 됩니다. 거기 이긴 것입니다. 근데 복음으로 내가 전했는데 그 사람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점점 죄악으로 점점 가까이 갑니다. 점점 이 세상과 점점 가까이 가면, 그러면 복음으로 실패한 겁니다. 근데 거기는 뭔가 고장이 있어서 그렇고, 그래서 그래 되면 이긴 것이 아니라 진 겁니다. 다름질할 때 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름질에서 이기기를 소망하고 어떻게든지 힘써야 될 것은 어떻게 하느냐, 이 네 가지 중심을 항상 가지고 이 네 가지 중심을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이런 자기를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 것, 또 자기의 권리를 다 버리고 이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거기에 힘을 쓰는 것, 이렇게 계속을 해서 구원이 되는, 이것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고장이 나버리면 막 구원이 안 되는 겁니다.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네 가지 이 중심과 두 가지 이 노력을 하지 않으니까 막 거기서 구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진 거다, 내가 다름질해서 이기지를 못했다. 자, 구원이 되면, 구원을 얻으면 이긴 것이고, 구원이 안 되면 이긴 것이 아닙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22절에 보면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그렇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 뜻 앞으로 점점 가까이 오도록, 또 모든 죄에서 돌이키도록 하는 이런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진 것이요, 이 구원이 이루어졌으면 이것이 이긴 것이요, 이긴 자에게 상을 주십니다. 요 이긴 것이 상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기느냐 지느냐 하는 요거는 좀 다름질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경쟁이요, 경쟁. 경쟁에서 지금 이게 다툼입니다. 경쟁이라는 것은 누가 이기냐고 경쟁을 하는데, 누가 앞서느냐 뒤서느냐 거기에 따라서 결정을 합니다. 이 경쟁이라는 것은, 자, 경쟁은 거기에도 성패가 있는데 이긴 것이고 진 것이 있는데, 앞서 나가면 이긴 것이고 앞서 나가지 못하고 뒤에 처지면 지는 겁니다. 자, 복음운동에서는 경쟁이라기는 다름질이라고 했는데, 복음운동 때 이기는 것은 뭐라 했습니까? 이 복음운동을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됐을 때, 즉
하나님으로 점점 가까이 와지고 죄에서 점점 멀어지고 이러면 그 사람은 이긴 겁니다. 그 이겼을 때 그때 상을 줍니다. 근데 내가 복음 운동을 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까지 가까워지지 않고 또 좀 멀어지면 이긴 것이 아니고 진 겁니다. 그때는 상이 없습니다. 진자가 어떻게 상을 받습니까? 진자는 오히려 수치를 당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기고 지고는, 이 경쟁에서 이기고 지고는 앞서느냐 뒤서느냐, 즉 이 복음운동에서 구원을 얻느냐 못 얻느냐, 거기에서 결정이 됩니다. 구원을 얻느냐 못 얻느냐, 그것 보고 너 참 다름질 잘했다, 구원을 얻을 때 너는 다름질 잘했다 이라고, 구원을 얻지 못한 그런 일이 될 때는 너는 다름질 못했다, 너는 다름질에서 졌다. 자, 구원이 됐다 안 됐다는 뭘 보고 한다 했습니까? 뭘 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냐,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가느냐,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느냐, 또 옳은 대로 점점 돌아오느냐, 옳은 대로 점점 가까이 오지 못하느냐, 점점 멀어지느냐. 옳은 것은 하나님 뜻을 가르칩니다. 하나님 뜻과 자꾸 멀어지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 뜻과 멀어지고 죄와 점점 가까워지면 그것은 구원을 얻지 못한 것이고, 그 반대면 구원을 얻은 것이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늘 보면서 주님, 내가 아직도 이기질 못했습니다. 졌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해도 여기에 가까이 오지를 못하고 점점 멀어지니까 내가 지금 복음을 잘못 전하고 있습니다. 전하는데 고장이 났습니다. 중심에서 고장이 났든지, 내가 이 복음 전하는 행동에서 내가 고장이 났든지, 났든지, 이 고장이 나니까 지금 구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구원이 잘 되면 고장이 안 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네 가지 이 중심과 이 두 가지 이 모든 수고를, 이 방편을 그대로 잘해서 구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이것을 가지고 늘 자기가 판정을 해서 우리가 중심 네 가지를 더욱더 힘을 쓰고, 또 우리가 두 가지, 우리가 이거 행할 것을 더욱더 힘을 써서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점점 이렇게 상을 받을 수 있는 이 모든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5에는 하나 더 추가를 합니다. 5에는 하나 더. 여기 보니까 2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이거는 싸우는 그게 하나 나옵니다. 싸우는 거. 이거는 경쟁하고 다릅니다. 싸우는 것은 이 대적하고 싸워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겁니다. 상대방을 꺾어서 눌려야 이기는 것이고, 그런 것이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경쟁과 전투는 내나 이것이 이기는 자가 있고 지는 자가 있는 것은 똑같은데, 또 이긴 자에게 상을 주고 진 자에는 수치를 당하는 것, 그건 똑같지만은 이기고 경쟁과 싸움은 조금 다르다 그 말이에요. 경쟁은 서로 앞서 나가면 이기는 겁니다. 그러나 싸움은 그 상대를 꺾어서 눌러서 쳐서 완전히 그걸 갖다가 굴복을 시켜야 이기는 겁니다. 굴복을 시켜야. 자, 그러면 권투 시합 같은 거는 뭡니까? 이거는 싸움입니까? 전투입니까? 이거는 경쟁입니까? 이건 싸우는 것이요. 이거는 서로 상대방을 쳐서 누르뜨려야 됩니다. 근데 달리기 시합이라든지 무슨 이런 기록 경기는 누가 빨리 하느냐, 누가 먼저 나가느냐, 누가 빨리 가느냐는 기록 가지고 서로 이기냐 지냐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경쟁도 내나 이기는 자가 있고 진 자가 있고, 싸움도 이긴 자가 진 자가 있고, 내나 싸움도 이긴 자가 진 자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면류관 승리가 있고 패배도 있고, 또 경쟁도 그것도 내나 이기는 자가 진 자 있으니까 내가 승리도 있고 패배도 있다 그 말이야. 근데 그 차이가, 다름질은 대적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앞서가느냐 하는 그런 경쟁으로서 하는 겁니다. 앞서기만 앞서면 됩니다. 그러나 이 싸움이라는 것은 이 대적하고 싸워서 그걸 갖다 쳐서 완전 무너뜨려야 됩니다. 완전히 그것을 쳐서 이겨버려야 됩니다.
요래 이기는 거, 쳐서 이겨야 되고, 이게 대적과의 싸움이요. 근데 경쟁은 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냥 앞서 달리면 됩니다. 상대방이야 뭐 빨리 달리든 늦게 달리든 상관하지 않고 자기만 앞서 달리면 이기는 겁니다. 자, 좀 차이가 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 이기는 것은 뭐냐? 자기가 주님 앞에 이 네 가지 요 중심을 가지고 두 가지 힘을 써가지고 힘써서 이것이 구원이 된다면 그냥 승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승리하는 거 끝이 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승리는 이게 좀 다르다 그냥 말이에요. 요때는 싸움이 나옵니다. 싸움이. 그래서 다름질 하는데 다름질 하지 못하도록 누가 방해를 합니다. 방해가 다름질 못하도록 막 짐승 두 마리가 와가지고 막 이런 짐승 저런 짐승이 와서 막 달리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뒤에서 물어 뜯기도 하고 가로막기도 하고 뭐 온갖 기염 짓을 해서 다름질 못하도록 뭐 지선을 갖다 호리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이 방해가 있을 때 그때 방해가 있을 때 그들과 싸워서 이기는 방법이 뭐냐? 그 짐승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그냥 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깁니까? 자, 어떻게 하면 이기죠? 그런 거는 아무리 옆에서 이 짐승이 방해를 하고 위협으로 하고 뭐 핍박을 하고 미혹을 하고 뭐 온갖 이렇게 시선을 흐리게도 하고 재밌는 거 아름다운 거 좋은 거 가지고 미혹하고 또 뭐 힘을 가지고 뭐 이렇게 다름질 못하도록 가로막기도 하고 이렇게 하든 말든 어떻게 됩니까? 이기는 방법은 그냥 다름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그런 방해가 있어도 계속 하면 됩니다. 그게 이기는 방법이에요. 거기서 이기는 방법이 공연히 거기서 싸우겠다고 같이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싸워서 이겼다 칩시다. 그 방해자를 이겼다 쳐도 누가 먼저 끝에 도달했느냐, 누가 도달했느냐, 그걸 보고 결정할 거 아닙니까? 다름질 할 때도. 그러면 다름질 할 때도 결국은 그런 방해가 있어도 계속 복음 운동을 계속 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달린 겁니다. 이 보통 방해가 나타나면 복음 운동을 다 중단을 해버립니다. 아이고 복음 운동하는 게 너무 이거는 힘이 들어서 안 되겠다. 너무 핍박을 하니까 힘이 들어서 복음 운동을 내가 아무리 중단해야 되겠다. 또 너무 이 복음 운동하니까 너무 재미있는 것이 있어서 너무 좋은 것이 있어서 내가 복음 운동을 계속 하기가 힘이 든다. 너무 좋아서 복음 운동을 중단하거나 너무 그 방해가 너무 강해서 복음 운동을 중단하거나 중단하느냐 복음 운동을 계속하느냐 여기에 달린 겁니다. 성의편은. 자, 이렇게 방해하는 이런 대적이 나타나서 미혹을 하든지 핍박을 하든지 이렇게 방해할 때 이기는 방법은 중단하느냐 계속하느냐, 중단하느냐 계속하느냐. 중단하면 전 것이고 방해를 하든 말든 계속하면 어떻게 하면 이기는 겁니다. 자, 중단하느냐 계속하느냐. 자, 왜 이런 대적이 올까? 이 대적이 올까? 이 대적은 왜 올까? 그냥 지금 이 대적 없이 그냥 복음운동에 이렇게 열심히 하면 밀려안 주고 열심히 하지 못하면 이 밀려안을 못 주도록 그렇게만 하면 되는데 왜 방해하는 대적이 오게 될까? 하나님이 보낸 겁니다. 하나님이 보냈다. 이걸 시험이라 그럽니다. 모든 이 대적의 방해가 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이유가 있어서 허락을 한 겁니다. 이 마귀에게. 이 마귀가 방해 역사를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들 계산이 있어서 방해해라. 너 방해하는 건 내가 허락한다. 이러니까 마귀는 좋아가지고 이제는 저들을 내가 방해해서 그 모든 복음운동을 중단하면 전부 내 것이다. 복음운동 중단하면 전부 다 내 것이다. 이거는 전부 내 소속이다. 내 소속이 된다. 이래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서 방해합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또 나름대로 계산이 있다. 봐라.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 구속받은 성도들이 이제는 복음운동을 어느 정도 하는지 봐라. 이런 방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복음운동을 계속하는 거기에서
참된 복음운동이라는 깨끗한 복음운동이 거기서 이루어진다. 깨끗한 복음운동이 이루어진다. 방해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운동을 하게 된다면 정말 다른 이런 잡태가 하나도 없는 순수하고 깨끗한 그런 복음운동을 하는 것이다. 여기에 내가 깨끗한 이 복음운동에 내가 상을 주는 것이지, 이 잡태가 쭉 섞이는 것은 뭐가 온갖 것 불순한 것이 많이 섞이면 복음운동 했다고 해도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는 이거 아니야, 이거나 온갖 잡태가 많이 섞여서 이러면 하나님이 상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대적을, 지금 마귀를 허용을 해서 방해 세력을 하도록 합니다. 방해 세력을 해도 정말 복음운동을 바로 하는 사람은 중단하지 않습니다. 계속합니다. 신사참배가 딱 와서 신사참배 하면 내가 감옥에 넣는다. 감옥에 넣는다니까 지금까지 감옥에 넣는다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복음운동 했는데 감옥에 넣는다니까 복음운동 딱 중단해 버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복음운동한 것은 깨끗한 순수한 복음운동입니까? 잡태가 섞인 복음운동입니까? 잡태가 섞였다 그 말이야. 그게 신사참배하면 감옥에 넣는다 하니까 딱 중단했단 말은 이미 복음운동에 잡태가 섞인 겁니다. 근데 그때 신사참배보다는 복음운동 계속하겠다. 중단하지 않고 계속합니다. 계속하니까 막 감옥에도 집어넣고 고문도 받고 합니다. 그래도 계속합니다. 그러면 네가 시험을 해보니 정말 너는 이 복음운동을 깨끗하게 온전하게 참 이렇게 복음운동을 했대서 너는 상을 받으라고 상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하느냐 복음운동을 중단하느냐, 이것이 이기느냐 지느냐 결정입니다. 이기느냐 지느냐 요 시험을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말세의 시험입니다. 말세지 말하는 요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 지금 복음운동한 사람 많습니다. 우리가 복음운동을 다 복음운동 한다고 합니다. 다 복음운동해서 참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가기도 하고 죄와 점점 멀어지기도 하고 이런 복음운동이 다 잘 됐다고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다 잡태가 많이 섞였는데 온전한 가려면 이때 한번 시대적인 환란이나 모든 가정적인 환란이나 또 모든 이런 사회적 환란이나 국가적 환란을 더 주놓으면 그때도 복음운동을 계속 하는지 보자. 그렇게 합니다. 그때 복음운동을 계속 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그것을 보고 주님은 판정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것을 다른 말 시험이라고도 하고 모든 신앙의 방해 운동이 있을 때 복음운동의 방해 운동이 있을 때 이것을 우리가 계속 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것을 하나님이 시험하는 겁니다. 시험하는 것. 계속 한다는 것은 시험에서 통과한 것이요. 이긴 것이요. 계속을 하지 못했다면 시험에서 낙제가 된 거, 진 겁니다. 자, 여기서 최종 이기고 지는 여기서 복음운동이 성공이냐 실패냐, 여기 실패가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이 대적이 이렇게 방해가 하고 시험이 와도 대적이 이렇게 방해를 해도 미혹하고 온갖 이런 핍박을 해도 그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운동을 계속하느냐, 계속하는 방법은 뭡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게 미혹하는 세력을 박살을 내면 됩니까? 또 그렇게 핍박하는 자를 싸워서 그들과 맥살 잡고 싸워서 박살내면 됩니까? 그러면 이 방해가 없어질 거 아닙니까? 이 방해 이것들이 자꾸 나를 갖다 방해하니까 방해 이걸 갖다 박살내 버립니다. 방해하는 이 미혹하는 이것을 갖다 맥살을 지고 그냥 밟아 눌려버립니다. 그러면 이기는 것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이기는 방법은 뭐라 했습니까? 그냥 계속하느냐 계속하지 않느냐, 복음생활을 그냥 계속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 했습니다. 중단만 안 하고 계속하는 것. 그 대적하고 싸워서 이기냐 아니냐 그거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거는 주님 보지 않습니다. 이 대적이 거꾸로 지느냐 안 그러냐 그거는 상관없고, 거꾸로 지든 대적이 거꾸로 지지 않든 내가 복음운동을 계속 하느냐 그것을 보고 주님은 성패를 결정합니다. 너는 이겼다 너는 졌다.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온갖 이 마귀가 전부를 다 동원해서 자기도 이제는 예수님의 이 최종 요 십자가상에서 온갖 힘과 모든 미혹과 모든 강압과 전부 다 동원을 다 했습니다. 이건 최종 시험이니까. 여기서 예수님과 이제 마귀의 전투가 벌어진 겁니다.
대전투가 벌어졌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운동, 복음 운동을 계속한 겁니다. 핍박을 해도 계속했고 미혹을 해도 계속했고 그들과 싸워서 그들 멱살 잡고 그들과 이렇게 대립을 안 했습니다. 그거는 이기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가 이겨도 이 모든 로마 병력을 다 꺾어버리고 그들의 그 거짓 유대인교 유대인 그리고 제사장들 전부 다 그것을 다 절단내버리고 잘못된 건 다 드러내고 해도 그런 건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가 못 이깁니다. 십자가 대속에 이것을 계속하는 것이 이긴단 말이에요. 복음 운동을 계속하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끝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것이 이기는 방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방편은 좀 다릅니다. 세상이 이기는 방편은 대적을 그냥 꺾어서 눌려서 없애버리면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유대 병력들이 그때의 유대인들하고 그 로마 병력들이 그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시니까 이겼다고 만세를 부르고 옷을 그래서 나누기도 하고 좋아서 뭐 온갖 이렇게 참 기뻐하고 그랬습니다. 저가 이기는 방편은 그거야.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대승리한 겁니다. 저거는 저거대로 승리다. 저거는 육의 전투고 육의 전투는 저가 승리했고 이름을 구원운동, 복음운동, 영적 전투는 예수님이 승리한 겁니다. 자, 우리의 전투의 승리는 무슨 전투인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 복음운동은 끝까지 내가 복음운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달렸다 그랬습니다. 핍박이 와도 근데 손해보면서 계속하려면 손해를 봐야 됩니다. 핍박하는데 핍박을 안 받고 복음운동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핍박을 안 받고 복음운동을 못합니다. 복음운동을 하려면 핍박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핍박을 안 받고 복음운동을 하는 게 좋습니까? 핍박을 안 받고 복음운동을 안 하는 게 좋습니까? 핍박을 받더라도 복음운동 하는 것이 좋습니까? 어느 것이 더 승리하는 방법입니까? 핍박을 받으면서도 복음운동 하는 것이 그것이 승리 방법이요. 자, 예수님도 핍박을 받아서 끝까지 인간군의 십자가 운동을 계속한 겁니다. 십자가 이 사활에 대해서 운동을 계속한 겁니다. 그래서 이긴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최종 완전 승리를 했습니다. 자, 우리도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떤 핍박이 오고 어떤 방해가 와도 복음 운동을 계속하면 됩니다. 계속하려면 자기가 그 핍박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받아야 됩니다. 받으면 계속할 수 있고 못 받으면 계속을 못합니다. 미혹을 받으면 그 미혹을 받아서 그냥 자기 욕심을 채워버리면 복음 운동을 계속을 못하고 이 미혹을 끝까지 내가 받지 않고 끝까지 내가 받지 않으면 이 복음 운동을 계속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방편은 복음을 계속하는 건데 그러면 자기가 희생이 되어야 되고 자기의 욕심을 다 꺾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복음 운동을 계속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문제는 자기라. 최종 마지막은 자기를 꺾느냐 못 꺾느냐, 자기가 십자가를 지느냐 아니냐, 여기에 성패가 달린 겁니다. 최종 성패는 여기에서 결정나는 것이지 대적이 어떻게 대적이 핍박하는 게 너무 강하다, 미혹이 너무 강하다, 여기에서 결정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가 그 미혹을 받고 복음을 중단하느냐, 내가 이 핍박을 안 받기 위해서 복음을 중단하느냐, 그 문제는 내한테 달린 겁니다. 그래서 이기는 방법은 뭐라 했습니까? 여기에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허공을 친다면 대적하고 싸우겠다고 멱살 잡고 있는 그건 허공을 치는 싸움이에요. 이겨도 이긴 게 아닙니다. 그거는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그 말이에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핍박을 끝까지 받으면서도 복음운동을 계속하는 거예요. 미혹이 끝까지 미혹을 와도 미혹에 그게 꺾이지 아니하고 복음을 계속하는 거죠. 복음운동 계속하는 거예요. 그 자기 몸을 자기가 치면 됩니다. 내가 어디 미혹을 안 받도록 자기 몸을 치면 되고, 또 내가 십자가를 끝까지 이런 받도록 내가 내 몸을 치면 됩니다. 내가 내 몸 핍박을 그냥 받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은 복음운동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계속하는 것이 승리라 했습니다. 마지막 대적 시험이 왔을 때, 하나님이 시험할 때는 복음운동을 계속하면 승리했습니다. 예수님도 복음 계속했습니다. 다 이 복음에 계속한 사람은 자기가 꺾어져야 되고, 자기가 죽어져야 되고,
자기의 모든 욕심은 다 버려야 되고 이렇게 해야만 계속이 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시험을 십자가 시험이라, 십자가로 예수님 마지막에 우리를 더 깨끗게 하기 위하여 가장 온전한 이런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이런 시험을 하시고 이런 핍박과 이런 미혹이라는 굉장히 강한 그런 말세의 그 대적을 강하게 해서 이렇게 전투하도록 합니다. 전투하도록.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그 마지막 그 전투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는 지금까지 있던 모든 음녀가 그 모든 걸 다 쏟아서 그 이스라엘 그 백성을 전부 다 그 미혹을 하는 거죠. 미혹하는 거고. 또 거기에는 온갖 이런 왕들이 모여서 이 권세를 가지고 이 모든 믿는 자를 다 대적하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이기는 방법은 예수님처럼 하면 이깁니다. 예수님처럼 하면 이깁니다. 이런 복음이, 이런 핍박이 와도 계속만 하면 된다. 계속 하려면 자기가 십자가를 져야 되고, 계속 하려면 자기의 모든 자기의 정욕을 다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를 다 부인해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자기 몸을 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자기 몸을 치는 것이라. 자, 자기 몸을 어떻게 하면 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자기 몸이 크게 어떤 핍박이 와도 계속하고 어떤 십자가를 다 기쁨으로 받고 어떤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이를 척척 부인하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거기서 최종으로 기도한 이후에야 십자가 지를 갔습니다. 십자가 지는 골고다로 가게 된 겁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에서 성령을 못 받았다면 내가 지금 죽게 되었나이다. 주여, 내가 지금 내 힘으로는 못 이깁니다.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이 십자가를 어떻게 이기며 내가 어떻게 감당하며 내 몸을 내가 어떻게 다쳐서 내가 어떻게 나를 이깁니까? 내가 내 몸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받아서 성령을 받고 난 뒤에야 비로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이 생겼고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힘이 생겼고 그래서 십자가를 기쁨으로 마지막까지 그렇게 지고 갔고 그래서 복음운동은 계속된 겁니다. 그래서 복음운동이 최종 완성이 되기까지 계속을 해서 거기서 중단이 딱 됐다면 너무 이거 복음 너무 강해서 대적이 너무 강해서 중단이 딱 됐다면 우리 구원도 그때 다 절단난 겁니다. 우리 구원도. 그러니까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것이 있으면 이 모든 대적을 이기는 것입니다. 복음운동은 계속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는 누가 그리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사람으로 못하네요. 만약에 성령을 안 주고 너 십자가 지라, 너 십자가 지라, 너 자기를 다 부인해라, 이 모든 환란이 막 이렇게 불같이 오는데도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성령의 은혜를 주님이 모해사라 그랬습니다. 너가 이 모든 환란을 이길 수 있도록 이기도록 도와주는 모해사가 내가 보냈기 때문에 너희들은 성령이 임하면 내가 권능을 넣고 그랬습니다. 권능을 넣고 너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는 십자가를 지고 전할 수 있고 자기를 완전 부인하고 전할 수 있는 성령의 이 감화를 받으면 그는 권능이 생긴다.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권능 안 받으면 우리는 복음운동 하다가 중단합니다. 다 어려우면 다 도망갑니다. 베드로처럼 이 복음운동 하다가 예수님 따라가다가 뭐 십자가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서 이제 죽게 되니까 나 예수님 모릅니다. 나 저 사람 모릅니다. 어떻게 자기가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무서워서 두려워서 사람 본능적으로 그 죽음에서 면하기를 원하지 육신의 그 고통을 감당을 못하니까 그런 겁니다. 근데 성령이 오면 그것이 두렵지 아니하고 아프지 아니하고 아프지 않을까? 정말 아프지 않을까? 십자가에서 아프면 아마 기절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과 기절 안 했습니다. 끝까지. 그럼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피 흘리면서 이야기를 했다가 옆에 사람 이야기도 하고 밑에도 이야기도 하고
만약에 그리 너무 아프면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기절해버립니다. 그 말은 그렇게 아파서 못 견딜 정도는 아니었지 않느냐.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생각하는 수준의 이상으로. 이전에 백 목사님 마지막 때 귀환이 와서 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찌르고 그냥 휙 돌린 겁니다. 그 전문 살인범이라 그냥 가슴을 찌르는 것이 아니라 휙 돌려버리면 바로 적산하기 때문에, 만약 안 돌리면 빼놓으면 다시도 이게 좀 아물어 가지고 이게 오랫동안 숨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찌 될지 모르니까 돌린 겁니다. 그래 빼니까 구멍이 뻐끔 뚫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아프면 바로 쓰러졌을 거 아닙니까? 어디가 뚫혔는지 피가 나오니까 막아라 그랬어요. 피가 많이 나오니 막. 아프면 그런 말을 못합니다. 안 아팠다 그 말이 안 아팠다. 자, 그걸 보고 사람들이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스데반이 돌무더기 속에서 정말 아팠다면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성령의 은혜라는 것은 사람의 이 모든 과학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은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고난이든 마음의 두려움에 이런 두려움이든 그것을 싹 다 해결해서 그렇게 죽이는, 육체를 죽이는 달라드는 거기서 평안함을 가질 수 있고 기쁨을 가질 수 있고, 그 육체의 고통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견딜 만큼 조금 더 그것 때문에 고통에 기절할 만큼 되지 않도록 얼마든지 하나님이 해주지 않겠느냐. 충분히 그렇게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여기에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고 내 몸을 쳐서 우리는 이기게 됩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것을 이기게 되지. 대적하고 싸우겠다고 서로 이 앙다물고 너가 내게 그럴 수 있어 하고 너희들이 아무리 하든지 해봐라, 뭐 찌지 뭐든지 뿌고 뭐든지 해봐라, 나는 내대로 이 복음운동 하겠다, 이래가는 못 이기는 겁니다. 자기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지. 그래서 우리는 최종은 이런 싸움이니까 미리 우리가 다 계산을 해서 이걸 다 준비하고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첫째 싸움은 경쟁 싸움이요. 어떠한지 이 복음운동을 해서 사람들이 돌아오도록 하는데 힘쓰고 수고하는 싸움이요. 두 번째 싸움은 대적이 오고 방해 세력이 와서 방해해도 끝까지 계속하는 싸움이요. 그 방해에 핍박을 받아도 계속하고 미혹을 받아도 미혹을 받지 않고 계속하는, 욕심을 채우지 않고 계속하면 그것이 이기는 마지막 싸움입니다. 그래서 경쟁과 전투, 첫째는 1차적으로는 경쟁 다툼이요. 두 번째는 요 전투 다툼이요. 요 두 싸움을 다 이겨야 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